오늘은 11월 첫째 주일이고 또 성령 강림 후 제22주 주일입니다. 시편 43편 5절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여 연성성 드리세. 늘 찬송 드리세.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함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생명이요 인도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자주 낙심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주님,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좌절했습니다.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크게 불안해했습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의 뜻으로 나의 이기적인 나의 모습들 주님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죄의 고백과 더불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이 빠르게 진정되기를, 오늘 예배자의 자세를 잃지 않고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교육관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문제와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으로 우리 달려나온 우리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참석해 하셨으면은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을 믿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아뢰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받아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평상의 삶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과 긍휼을 풀어주셔서 진노 중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으셨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였던 다윗처럼 우리도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중보의 사명을 가진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에 이끌어 주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교회가 지어지고 또한 그곳에서의 부흥시키는 것도, 부흥하는 것도, 부흥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마무리는 끝까지,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모든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와 영육간의 강건함 책임져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교독문 23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43편에 있는 말씀 교독문 2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황선배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단풍이 물들어가는 11월 첫 주일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와 찬양을 통해 주님과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보다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뭄 속에 가을비를 내리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의 가뭄에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사 갈급한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그 마음 해소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였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삶의 지표를 잃고 믿음의 열정도 식어버린 채 세상에 묻혀 살아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새롭게 하사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온전히 세우사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도 벌써 1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모든 나라와 백성이 힘든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제약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역대하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여,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소멸시켜 주셔서 우리의 건강과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두려움과 걱정에서 해방되어 안전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들녘의 오후 곡백과도 여름의 뜨거운 태양과 몰아치는 비바람을 이기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듯이 우리의 믿음도 이 모든 시련을 이기고 더욱 성숙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시간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태장교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무리들이 늘어가게 하옵소서.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상의 빛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믿음을 증거하는 삶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담대한 믿음이 이 지역에 온전히 전파되어 고통과 절망 속에 몸부림치는 이웃에게 큰 소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교육관 건축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뜻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며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헌신으로 한 층 한 층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육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전반에 걸쳐 이 나라가 이 민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게까지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다시금 소통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통일되어 북녘 땅에도 복음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태장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겸손히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안에서 바로 서서 이 시대가 필요하러 하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 구성원 모두가 건강케 하시고 말씀과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저들이 구원을 얻게 해 주시기를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대안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총이 함께 하셔 온전히 주의 말씀만 대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과 현장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어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묶음을 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저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간절한 소원까지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병들었던 육체는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쇠약한 자가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생업이 중단되어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과 원치 않는 병마로 입원 중인 성도들과 예배에 참석하였지만 마음의 아픔이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치료하심과 감사함과 평안이 크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코로나19를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남은 한 해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신 성령님께 모든 순서를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 인격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자신의 도덕적인 생활, 존재 자체에서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변화나 새로움을 희망하고 사십니까? 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변신해서 새롭게 출발한다라는 말을 많이 표현하죠. 연예인들이 한참 동안 공백기를 가지다가 새로 다른 캐릭터를 들고 나오는 것도 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직장을 바꾸거나 정치인들이 이쪽 당에서 저쪽 당으로 소속을 바꾸면 변신해서 새 출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자기 모습이 뭔가 마땅치 않아서 새롭게 변화를 주고자 할 때 변신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변신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바꿔야겠다, 무언가를 고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변신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을 변신이라는 말 대신에 중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변신이란 자기 의지의 결과요. 이 변신이란 이 자기 의지 안에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중생이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지는 내적인 변화를 얘기합니다. 내적 개혁.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 중생해야 되고 어느 부분에서 변신해야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속박에도 부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멍청한 사람. 내가 속박을 받고 부자유한데도 이러한 부자유감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둘째는 자기가 어떤 억압에 매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쳐야 할 것도 천지고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 의지도, 내 생활도, 내 주변도 도대체가 마땅치 않고 심지어 내 존재마저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늘 몸부림치면서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다. 세 번째 유형은 자유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현재의 환경이야 어떻든지 간에 영적인 상태에서 스스로 자유하면서 사는 자유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되는 대로 사는 것을 내동댕이 치고 사는 멍청한 사람을 보면서 잘 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을 보고 바로 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 사람들인 유형처럼 변해보려고 몸부림만 칠 뿐 실제로는 어떠한 변화도 하지 못하는 사람, 점점 자신을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매번 고민만 하고 고통하고 자학하고 절망만 하는 사람을 바르게 산다라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자유할 수 있고 자유의 길을 알고 그 자유를 향유하는 사람을 진정 인간답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완전히 풀려나서 무중력 상태처럼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고 또 진공 상태도 아닙니다. 완전히 내동댕이 쳐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도 자유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은 나름의 법칙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그저 보이는 내쳐진 돌멩이 하나를 할지라도 그 돌에는 인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강한 자연의 법칙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동댕이 내칠 수가 없습니다. 뿌리치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우주에 떠 있는 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들 또한 제멋대로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강한 인력에 의해서, 강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붙들려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자연에 속한 것 어느 하나라도 그냥 내던져진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연 법칙 속에 강력하게 붙들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릇 동물들은 본능에 붙들려서 살아갑니다. 생존 본능, 생식 본능, 스스로 살고자 하는 모든 본능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아지가 마음대로 뛰어다닌다 해서 그것을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능에 의해서 뛰어다니는 겁니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서 유영하는 것도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해서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본능에 매여 있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도 늘 낮은 곳에 땅을 쳐다보는 것은 내 먹이 될 것이 무엇인가를 늘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들은 모두 이 본성에 얽매여서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은 이성에 붙들려 삽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압니다. 말해야 될 것,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되었을 때 내 판단이 옳았다라는 것으로 지나서 생각해 봤을 때 옳았다 생각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자긍심을 가질 수가 있고, 만약에 그것이 틀렸다고 하면은 내가 가책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성에 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동물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유하는 것 같으나 늘 구속되어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왜? 내가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어떤 도덕적인 행동에 의해서 했을 때는 인격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가장 합리적인 길이 무엇인지를 따라가야 하는 이성에 붙들린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정욕과 죄와 율법 그리고 가책에 완전히 붙들려 사로잡혀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고 인간은 이성에 의해 살아가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무엇에 지배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붙들림 받은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령과 육체의 대적함, 사람의 마음속에 상존하는 선과 악의 대립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으로 지향하는 마음, 그리고 현재에 매이는 마음, 세속에 끌리는 마음, 이것을 본문은 육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과 증오와 욕심에 끌리는 이러한 마음들을 육체라고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성령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하늘을 지향하는 마음이에요.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마음이고 신령한 것을 바랄 수 있는 마음이 성령입니다. 은혜 안에 살며 또 사랑에 이끌리는 마음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지니고 사는 사람이 바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와 성령은 결코 타협될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은 언제나 대립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하나님께 사람이 속했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했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살든지 세상을 섬기고 살든지 이 둘 중에서는 언제든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중간 존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육체와 성령의 힘의 대결 속에서 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한번 들어봤을 D.L. 무디의 설교가 있습니다. 책상 위에 이렇게 유리컵 하나가 있습니다. 이 유리컵 하나에 더러운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더러운 공기를 모두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디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간단합니다. 이곳에 깨끗한 물을 부으면 되는 겁니다. 맑은 물을 가득 부으면 더러운 공기는 밀려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채우지는 못하고 무리하게 공기를 빼어내려고 진공 상태로 만든다면 유리컵은 깨져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 더러운 마음들을 깨끗이 비우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덜어내보려고 고행을 하고 또한 좋은 명상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정욕을 이기려고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다 할 수 없는 노력이고 쓸데없는 노력입니다. 증오를 이기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은혜로 채우는 길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야 증오를 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길, 불평과 불만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감사로 채우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고는 불평과 불만을 밀어낼 수도 욕심을 밀어낼 수도 없는 것이에요. 불평하지 말아야지, 불만을 갖지 말아야지 다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도 죄도 이길 수 있는 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깨끗한 것으로 채우는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 육체에 대한 욕심을 이기지 못한다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달리 자유할 길은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라.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자유하리라고 말씀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확실한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나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자유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은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존재할 수가 있어요. 누가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생명체가 존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그럼 성령님께서는 진리를 가지고 계신, 성령께서는 진리 자체이신 분이죠. 그러면 그 진리를 우리가 알려면 성령님이 없이는 진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진리를 주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강의실에서 강의를 열심히 하는데 학생들 중에는 알아듣는 친구도 있고 못 알아듣는 친구도 있습니다. 시험을 쳐보면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교회는 참 신기합니다. 여기에 남녀노소 구분 없이 지금 매주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지적 수준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살아온 날들도 다른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가 함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시켜 주실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은 다짐을 가지고 저 문 밖을 나가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기에 사람이 수천 명 있고 수만 명 있어도 동일합니다. 마음속에 성령님의 역사를 가지고 계신 성령님께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수에 상관없이 일시에 동시에 그 진리를 깨닫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말씀에 아멘할 수가 있고 받아들이실 수 있고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은 진리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이 설교 테이프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아무리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들려준다고 해도 그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치부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에 말씀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또한 진리 일치의 성령님이 없이는 성도의 교제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누구인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나누는 참 교제를 이룰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없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란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다듬어지고 중생하고 성화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 없이는 사역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증거되는 사역이 있을 수 없어요. 간혹 보면은 근데 은사 없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도 피곤하고 조금 봉사를 하다가 남들이 알아주네, 알아주지 않네 하면서 스스로 시험 들고 불평합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피곤합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힘들어요. 나아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괴롭히게 돼요. 은사가 없이 성령께서 하시는 이 성령의 능력 없이 우리가 행하는 사역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은사가 참으로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이 선행과 하나님의 능력과 사역과 함께 기쁨의 영광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생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것을 하게 하고 주신 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2절에 걸쳐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적인 명령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것은 성령을 쫓아서 좀 해줄래? 성령을 쫓아서 하겠니? 권유형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향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의지, 자기 교양, 명예, 자기 이익, 자기 지식, 자기 경험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기 의지에 실패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것이 의지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낙심을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말씀 속에서 오직 하나의 길, 그 하나의 길만 남은 거예요.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의지하는 길이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큰아버지 댁에 맡겨진 의탁하여 사는 16살짜리 소녀가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그런 슬픔과 함께 사춘기를 맞은 이 소녀가 아주 반항적인 성격으로 자라게 됐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점 늦어집니다. 그에 따라서 큰어머니와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어김없이 그 소녀는 잔소리가 싫어서 반항을 하게 되죠.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하고 내 인생은 내가 삽니다. 대들죠. 저녁마다 이렇게 한 차례씩 싸움이 일어나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녀가 부흥회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결심하죠. 이제는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아야지. 밤늦게 돌아다니다 보니 많은 시험에 빠지게 되었어. 앞으로는 일찍 귀가하고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큰어머니가 수다스럽게 잔소리를 하더라도 절대로 말대꾸를 하지 않고 참겠다.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큰어머니에게 자신의 결심을 말씀을 드립니다. 큰 결심을 들으신 큰어머니가 그래 잘했다 칭찬하면 좋은데 그 말이 진정이라면 좋겠지만 네 말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겠냐. 내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결심을 가지고선 큰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대답이 오니까 기분이 나빴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모처럼 꾹 참았어요. 며칠 동안은 일찍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수로 탁 하루 늦게 들어오고 말았어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큰어머니가 면박을 줍니다. 거봐라.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내 그럴 줄 알았어. 네 결심이 며칠이나 가겠냐 라면서 면박을 주죠. 이런 말로 시작해서 계속 또 이제 잔소리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자세가 달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더욱 주의할게요 하면서 의젓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큰어머니가 뭐라고 말해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잘 참았어요. 그리고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써놓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놀라고 있다. 그런 잔소리를 들으면서 큰엄마를 미워하는 마음도 슬픈 마음도 말대답하고 싶은 마음도 없이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다니. 적어도 지금 이 순간부터는 큰어머니보다는 이 어린 소녀가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의지로 믿는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실패하셨던 결심을 왜 계속 새삼스럽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셔요? 그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조용하게, 묵묵하게, 침묵할 줄 아는 여러분, 아무 불평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은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 이 평화와 온유함과 고유함, 이런 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 것이에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도 내가 품고 그 사람을 상대로 내가 반박하지 않고 조용히 침묵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고요함, 온유,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무슨 부흥회 때 열심히 손들고 기도해서 큰 소리 내서 뜨거워가지고 떼굴떼굴 굴르는 것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잔잔하게 오시는 여러분 삶의 변화, 이 조용한 변화가 성령의 역사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맺혀지게 된다는 거죠. 그 열매가 바로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모든 규례로부터,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 언급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짐을 한번 해보세요. 나의 자유를 반납하겠습니다. 나의 자유를 성령님께 반납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성령님께 순종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십니다. 지배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성령으로 충만한 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사는 생을 수영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강가에 나가서 수영을 할 때 무릎까지 차오르는 물에 대해서는 첨벙첨벙거리고 내가 어디든 갈 수가 있습니다. 의지하는 바대로 갈 수 있어요. 가슴까지 차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물이 점점 차올라 목 이상 올라가게 되면 우리의 몸은 둥둥 떠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는 물이 흐르는 대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역류해서 가려고 해도 어느 정도지 결국은 물이 흐르는 대로만 내려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음성을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하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같이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슴을 열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해 보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면 그때 한 번 순종했다 그래서 그치지 말고 또 한 번 거기서 나아가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긴 다음에도 또 한 번 순종해 보세요. 더 깊은 데로 나아가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내 의지가 바뀌게 될 것이에요. 의지가 바뀐 이 상황에서 또 한 번 순종하면 내 몸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거기부터 기적이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순종했다고 그치지 마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내 의지가 바뀌고 그리고 마음에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되는 진짜 성령의 이끌림 받은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강건하게 역사하시게 될 것이에요. 성령이 그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로잡아서 충만케 해 주실 것입니다. 내 의지도, 내 지식도, 내 감정도 모든 것이 이제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이제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이제 자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성령께서 주시는 승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자기의 의지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확신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지는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내 의지, 예수님 죽음 앞에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내 의지도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게 됐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에 끌려가는 동안에만 엄청난 역사가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판단과 내 지식, 이건 믿을 것이 못 된다. 인정하세요. 완전히 포기해 버리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또 과거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도 믿을 수 없는 내 의지와 결심을 남에게는 말해서 뭐 해야겠습니까? 남에게 믿어달라고 할 것도 없어요. 내 의지, 내 결심 믿어주세요 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나를 완전하게 포기시키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참된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 나도 나를 믿지 못합니다. 오직 기도 가운데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만을, 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만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성령의 물로, 강으로 여러분의 몸을 점점 잠기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분명히 이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나의 몸에서, 나의 마음에서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인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결심한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나를 완전히 죽여서 십자가에 나의 모든 것을, 의지를 못 박은 다음에 성령을 쫓아서 행하겠습니다 다짐하며 그대로 성령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드린 사람들이 맺게 되는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이에요. 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일일이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맺으셔야 됩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설명드리려고 오늘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과연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나의 삶이라면 나는 아직도 내 자아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구나. 내 의지로 아직까지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내 자아를 십자가에 아직 못 박지 못하고 성령을 쫓아서 살지 못하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반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그 원인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로만 할 수 있고, 이 엄청난 사건을 내가 경험한다고 해도 그 속에서 온유할 수 있어요. 이 인내도 역시 내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인내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고요하게 참을 수 있고 화평하게 인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한번 한 문장으로, 두 문장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하나예요.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죄를 이길 것이다. 그리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죄를 이길 것이고 그리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함께 16절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대로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 일치의 성령님을 통해서 늘 성령님의 주도적인 삶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까지는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했지만 언제나 실패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쫓아서 행할 때에 모든 규례로부터,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이제 마음 문을 열고 성령님을 맞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더러웠던 우리들의 마음속을 거룩한 성령님으로 채울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순종하고 또 순종할 때에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 인생을 사로잡아 풍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허락하시는 9가지의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봉헌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듯이 연약한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새로운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걸어가야 할 길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길 없지만 그러한 길을 가고 나를 높이기보다는 나를 낮추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이러한 다짐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의 심령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과 감사를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에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슬픔 속에 있는 자들에게 기쁨이 되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각각의 처소에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사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삶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또한 그 모습을 통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죄를 이기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지난 한 주 장례를 치른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신 위로를 통해서 저의 가정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도의 부활과 천국을 더욱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생이 될 수 있도록 이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승구 성도의 가정에 우리 예쁜 아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다은 우리 예쁜 아기가 하나님과 가족 모두의 축복 속에서 그 가정과 가문을 빛낼 큰 인물로 성장하며
그 키가 자라며 지혜와 명철도 함께 자라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아이로 인해 모든 가정이 구원받고 하나님 천국 백성 되는 일에 지름길이 될 수 있,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 권사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집사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함께하지,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더 이상 많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평안함과 건강함과 회복됨의 역사가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며 남은 여생 주를 위해 더 봉사하며 충성하고 예배하며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 주님께서 함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이 땅이 혼란스러움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하여, 기도에 의하여 이 땅이 회복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자신들의 그 백성들을 위하여 죄악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한 중보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에 넘치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중보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오늘 이 예배 후에 냉난방기기 교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풍기를 집어넣고 따뜻하게 온열기구를 꺼내 놓으면서 또 묵었던 때를 또 벗겨내는 그러한 일들에 함께 도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움을 주실 분들은 예배 마치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이 이제 앞으로 왔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찬바람이 불어오고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가 가까이 옵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 앞에 매년 예쁜 과일과 채소, 야채로 하나님께 추수의 감사의 마음을, 우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이 올해도 마찬가지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면서 뽑기가 있습니다. 이제 과일 또는 야채, 채소가 들어있는 그런 것을 하나씩 뽑으셔서 그렇게 부담되지 않을 양만큼을 할당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더 가져오실 분들도 더 그거 외에 꼭 그거가 아니더라도 더 많이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이 앞에를 예쁘게 꾸미는 때에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드렸듯이 우리 지난 주에 우리 이승구 이지혜 성도님 가정에 27일 화요일 날 아기가 출생했습니다. 이다은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이 가정의 이 아기를 통해서 더 웃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 더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박인혜 집사님 모친 상 당하셨던 일들 조문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서로 잘 참여하고 또 위로하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자비가 우리 집사님의 가정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배 끝난 다음에 또 우리 모과나무를 또 자르는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오늘 또 많이 힘들기 때문에 일손이 필요하니까 젊으신 분들, 남자분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남숙 권사님께서 이사를 지난주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 감사하다, 이사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떡을 아래 준비를 하셨어요. 떡 하나씩 가져가시면서 권사님의 이사를 좀 축하해 주시고 또 그 가정, 그 집에 오베데돔의 축복이 함께 임하실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47장 찬송하시고 우리 최동관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알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알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알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이제는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당신의 남녀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손들 위에 대한민국 이 나라와 5천만 결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